재활교회 TV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심령이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하루속히 민주화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주님 곁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만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 스스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고난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안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사함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이전에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죄사하는 날이 정해집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제사장이 레위 지파이며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향을 드릴 불을 준비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성막 안의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는 제사장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 숫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린 다음 그 다음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고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깨끗하게 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로 순년소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순념소 2마리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제사를 드린 다음 순양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럼 이 순념소 2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위해 바친 2마리 중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순념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께 바칠 염소는 알겠는데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는 무엇일까요? 아사셀은 랍비 문헌에 보면 타락한 천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주석에는 광야의 귀신의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염소와 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뜻은 내려놓음, 가버리게 놔둠이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염소는 뿔에 빨간 끈을 묶어 표시해 두고 제사장이 2 손을 머리에 얹고 죄를 염소에 옮기는 그런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버리고 오거나 돌아올 수 없는 계곡 같은 곳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염소는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겠죠. 어찌됐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려 죽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이 속죄제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염소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성령을 힘입어 오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말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몸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암수하여 제물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을 제물로 계획한 것도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로마의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온 유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이 뻔하니 예수님만 죽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끈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히브리어로 하면 라자젤이라고 발음합니다. 현대 지금 이스라엘은 이 단어가 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기랄, 이런 빌어먹을, 연병할 이런 정도로 해석되는 아주 상스러운 일상의 욕설입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에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스라엘 자막엔 라자젤이라고 나옵니다. 이 저주스러운 욕설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야, 네가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라는 강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유대인의 책에는 이 아사셀, 라자젤이 악마로 표현할 때 그 악마의 이름으로 아사셀이 자주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사셀을 영어로 검색하면 이런 악마의 그림이 나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지금은 욕처럼 사용하듯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최근에 더욱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그래. 아유, 저 예수쟁이들. 교회, 거기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니야? 이런 등등의 손가락질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죄 없이 받은 고난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교회가 받는 고난은 교회가 잘못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기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고 있는 지금 나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삶 가운데 죽은 행실을 떠난 모습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나의 부끄러운 이 마음이 내 삶 속에서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행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주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 주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와 섬김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를 보내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대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는에 부족함이 없는 겨우 복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1.5단계로 모든 예배가 28일까지 좌석수 30%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이후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심 밖에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한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16회 전북로에 임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다짐하는 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